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12절 보시면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말씀 의지에서요, 세초부터 세말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세초부터 세말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러 가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세초부터 세말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세초부터 세말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세초부터 세말까지라고 하는 것은 1년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돌보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세초부터 세말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강성의 비결이고, 두 번째는 장구의 비결이고, 그렇게 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권고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자를 강성하게 해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를 강성케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8절에 있죠? 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예, 8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 할 것이고? 강성할 것이다. 뭐 할 것이고? 강성하라. 처음부터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시려는 모양이네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무슨 은혜를 첫 번째 주셔요? 강성한 은혜. 강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강성해지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누구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강성의 비결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해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다 후손들인데, 그 후손들에게 명령을 하기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강성하게 하기 위해서 군비를 증강하거나 군사력을 크게 하거나 성을 건축을 하거나 농경지를 건축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뭐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강성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강성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강성해질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강성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면 누구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한 분만 하시네. 속으로, 나머지 분들은 속으로 따라 하신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강성의 비결이에요. 2020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강하고 모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형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라서 아멘이 안 나오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거기에 형통의 비결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빼앗기리라.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강성의 비결이 있고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말씀을 잘 지키지 않죠. 알면서도 안 지켜요. 알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지 않고 하는 일마다 배배 꼬이고 하는 이유가 뭘까? 당연한 말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면서도 내 형편, 내 사정 봐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땡깡 부려요. 뭐는 안 지키고 지킬 생각을 안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강성의 비결이 없는 거예요. 강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의 길을 걸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지키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시편 112편 1절 2절 한번 보세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시편 112편 1절 2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서 복되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네요. 보시면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어떠하고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땅에서 강성의 복을 주시고 모든 정직자의 후대가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연약한지라, 우리 믿음이 없고 연약한지라 잘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 의지해서 연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라도, 몇 가지라도, 한 가지라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평소에 주일 성도를 잘못했다, 빠지기를 잘했다 라고 하는 분들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주일 성서부터 해야 돼요. 주일 성서부터. 그거부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 강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장구의 복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장구. 그 말씀이 9절에 있네요.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어떻게 되리라? 장구하리라. 장구라는 말이 뭐죠? 매우 기걸. 장구, 길장자에다가 오랫동안 계속해서 형통한다는 거예요. 제가 살았던, 저 부모님이 계시는 시골 동네 이름이 장구산이에요. 장구산. 그런 뜻은 아닌데 계속해서 뭐 이렇게 형통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마을 이름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장구의 비결은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순종하는 자, 지키는 자에게 장구의 복이 있다고요. 장구의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먼저 다른 일을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법.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뭔가 그 복이 한 번에 끝나요. 한 번. 뭘로? 한 번 끝나. 한 번. 그러니까 모아질 못한다는 거예요. 뭐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장구하지 못해. 장구하지 못해. 계속해서 누리고 이 땅에서 그 복을 내 걸로 만들어 가지고 영원토록 누리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장구의 복인데 그 장구의 복을 누리지 못해요. 성경에서 그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가지고 누구를 거기다 넣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 넣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모든 과일을 다 따먹을 수도 있었고, 근데 한 가지 명령을 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뭔 나무를 먹지 말라고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 명령 한 가지를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 수 있었던 복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하시니까 대답을 안 하시죠? 장구의 복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뭔 복이 있다고요? 장구의 복이 있어요. 장구의 복. 오늘날 성도들은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믿음이 없다라고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아담과 하와와 같은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참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평소에 주일날 빠지기를 잘하는 성도들은 뭐부터 지켜야 된다고요? 주일 지키는 것부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연보생활 제대로 못한 사람들은 뭐부터 해야 되고? 연보생활 잘해야 되고. 또 순종하기를 말씀 지키고 순종하는 면이 더디었다라고 하면 그거부터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부터 순종해야 돼요. 게으름 피고 평소보다 예배 시간에 늦고 그런 사람들이다. 그럼 뭐부터 고쳐야 돼요? 찔린가요? 그거부터 고쳐야 돼. 그거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집사람이 저를 많이 째려보고 있는데 할 수가 없어. 오늘은 새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변하기를.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첫 번째 뭔 복을 주신다고 하고 있냐면 강성의 복을 주셔요.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에게 뭔 복을 주시고 장구의 복을 주셔요. 우리가 그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 구약이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가요? 안 지켜도 돼요. 복 안 받으려면. 뭐 안 받으려면? 복 안 받으려면 안 지켜도 돼요. 그냥 복 받기를 원한다. 강성의 복을 원하고 장구의 복을 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형통의 길이에요. 지키는 게 형통의 길. 참으로 우리 이 시대에 장구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거기에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또 한 가지 한 사람은 성경에서 예를 들까요? 사무엘상 15장 한번 가보세요. 사울 왕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부터 23절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부터 23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예. 아말렉을 쳐가지고 다 진멸하라고 했더니 사울 왕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숨겨놨어요. 왕도 살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왜 이걸 살려놨어요? 사무엘 물어보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앞에 뭘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했더니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하나?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뭐를 더 원하신다고요? 순종을 원하신다고요. 순종을. 지금 네가 순종하는가? 말씀을 순종하는가? 말씀을 지키는가?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하신 것이지 뭐 제사 그걸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이걸 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왕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린다고요.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여기. 사울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처음에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하면 사울의 집안에서 아마 계속해서 뭐가 이어졌을까요? 왕통이 이어지는 장구의 복을 사울의 집안에게 허락을 하셨을 거예요.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이 사울 대성은 딱 끝나버렸어요. 왕을 버렸다는 것이 그 말이에요. 모든 것으로 봤을 때에 적장자였던 요나단에게 왕통이 넘어가는 것이 순리인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누가 왕이 됐죠? 그 뒤에를 이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게 하셨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버립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참으로 놀라운 이 말씀을 보면서 장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잘 지켜나가야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권고하시는 하나님. 12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 땅이라고요? 권고하시는 땅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살핌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있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10절과 11절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한번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11절.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바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예. 가나안 땅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설명한 말씀인데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신학자들마다 이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를 놓고 둘이 갈라졌어요. 예. 좋은 땅이라 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니까 물이 어디로 가는 건다는 얘기예요. 땅속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뭄을 타지 않는다. 그래서 좋은 땅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좋지 않은 땅이라고 하는 거는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물을 다 흡수해버리니까 물이 없으니까요. 뭐만 바라봐야 돼요? 가물 때는 뭐만 바라봐야 돼? 하늘만 바라봐야 되니까. 그런 애굽 땅에는 발로 물을 댈 수 있는, 나일강이 옆에 있으니까요. 뭐만 하면 되죠? 발로 물을 댄다는 것은 자기가 수고하는 만큼 뭐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곡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런 강조차, 요단강 조그마한 강이 있지만 그 강이 없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다 흡수를 해버리니까 곡식을 잘하겠어요? 잘하지 못하겠어요? 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해야 되는 땅? 하나님만 의지하는 땅입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박토라고 합니다. 박토. 관계수로가 되어 있지 않은 땅을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땅, 그 땅 천수답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땅은 제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라요. 못 자라. 자라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애굽 땅은 그런데 그에 비하면 나일강이라고 하는 아주 큰 강이 옆에 있어가지고 인간이 조금만 노력을 하게 되면 모든 곳에 다 물을 대가지고 풍족하게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습니다. 비가 오면 어디로 가요? 비가 다 골짜기로 다 스며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흘러 내려가 버리니까요. 우리나라가 그렇지요. 여름에 비가 몽땅 올 때는 어떻게 되고? 몽땅 오고 그냥 홍수가 날 정도로 몽땅 오고, 비가 안 올 때, 봄이나 가을철에 비가 안 올 때는 짝짝 갈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봄에 제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1년 농사 망칩니다. 망쳐요. 가을에 또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온다. 다 썩어버려요. 혹시? 다 썩어버립니다. 그거와 같아요. 그 이유가.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이 복토가 될 수 있고 복지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누가 권고하시는 땅이기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입니다. 12절에서 그랬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 땅? 권고하시는 땅. 권고가 무슨 말이에요? 권고. 돌보아주는 거라고 되어 있고, 한 분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간섭해주는 것. 돌보는 거하고 간섭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돌보는 거하고 간섭하는 거 뭔 차이가 있어요? 돌보는 긍정적인 의미가 강하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보살펴주는 것을 돌본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간섭한다는 건 뭐죠?
간섭. 모든 것을 다 주관하니까. 간섭한다는, 왜 간섭을 하죠? 네 맘대로 하니까요. 예. 누구 맘대로 하니까? 내 맘대로 하니까 내 맘대로, 네 맘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간섭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간섭을 제일 잘하나요?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서 누가 간섭을 제일 잘하죠? 어머니 아버지. 아니, 그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결혼을 했어요. 누가 간섭을 제일 많이 해? 남편은 누가 간섭을 많이 하고? 마누라. 바가지를 많이 긁잖아요,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얼른 알아겠지. 왜 간섭을 하고 바가지를 긁죠? 말 안 들으니. 정답이에요. 말 안 들으니까. 무슨 말을 안 들어요? 무슨 말을 안 들어야지. 지금도 말을 안 듣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을 안 듣죠? 영적인 의미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누구의 말을 잘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간섭을 합니다. 그 말이 권고한다는 거예요. 권고한다. 권고한다는 말은 좋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돌보신다는 의미는 연약한 부분을 세워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잘못한 부분들을 어떻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요? 책망하신다는 의미가 강해요. 책망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백성인가? 아니면 책망을 많이 받는 백성인가? 저부터 얘기하면 저는 책망을 많이 받아요. 목사가 책망을 많이 받을지언데 성도들은 뭐부터 받을 것인가? 예. 책망을 많이 받습니다. 말씀대로 잘 하지 못하는 분들. 2020년도 새해가 밝았어요. 참, 구정은 다음 주죠? 구정은 다음 주인데 2020년도 이제 쥐띠인데 쥐띠. 쥐는 제가 우리 설에서는 쥐가 맨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맞나요? 자축 이렇게 나가잖아요. 쥐가 처음인데 갑자 중에서 처음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결의를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하기 위해서 교회의 이름을 뭘로 바꾸고 성안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제가 기도 중에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안의 성도님들이 2020년도 한 해 이러한 복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강성의 복을 주시고 또 무슨 복을 주시고 장구의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복이 있기를 원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다 형통해요. 다 형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12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는데 12절 다시 합독합시다.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의 뭐가 그 위에 있다고요? 눈이. 눈.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눈이 함께 있대. 하나님의 눈이, 여호와의 눈. 실제로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로 알아요. 그러한 형통의 비결,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 위에 항상 있다 라고 하는 거는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보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연약한 것을 돌보시고 악한 자들의 손에서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두려워하거나 또 염려하거나 낙심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 누구의 눈? 하나님의 눈이 함께한다. 2020년도 한 해 하나님의 눈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그 믿음대로 사시고 그렇게 사셔야 될 줄 알아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위치를 지키는 일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이 함께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날씨가 꾸물꾸물하고 좀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이런 날에는 별로 나가고 싶지 않은 날에는 뭐요? 이불 뒤집어 쓰고 오늘 같은 날에는 빈대떡 하나 붙여놓고
백갈과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TV 틀어놓고 지금 11시 12시쯤 되면 뭐 하나요? 전국 노래자랑 하나요? 그거 틀어놓고 탕자탕자 부르는 거,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맞아요? 죄 짓는 일까지도 서슴없이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재를 받고 간섭하심을 받아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무슨 하심을 받고? 권고하심을 받아요. 권고하심을 받으니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날 가운데에는 집에 앉아있고 싶어도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에 뭐가 찔림이 있어요? 양심에 가책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나와요?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 권고하심이 있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날 놀러 갑니다. 놀러 가는 거에도 아무런 걸림낌이 없어요. 뭐를 믿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놀러 가고 노라리 가고, 이병기 목사님 말씀처럼 노라리 가고 난장판으로 살고, 그래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불의한 일을 할 때에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주일날 말씀 빼먹고 나갈 어디 가려고 하면 뭐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맞죠? 맞아요? 예. 말씀 잘 지켜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권고해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런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생명처럼 여기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보살핌이 있고 장구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2020년도 한 해 새초부터 새말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세 가지 복을 말씀을 드렸어요. 뭐 귀에 딱지 않겠네요. 첫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강성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했고, 또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무슨 복을 주셔요? 장구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권고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2020년도 안에 모든 복을 누려나가는 사랑하시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 성안의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